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영의 눈이 멀어 근심과 미혹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골똘하며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환난날의 구원은 주님이십니다. 낭만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방황하며 실패한 영혼들로 돌아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룩한 주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자비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로 회복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을 받들어 시온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3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통행을 통해서와 심한 전쟁 통해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행함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조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어 갔듯이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으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서강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로 합심하여 영혼의 흡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2일 2일초점 감사주일 및 1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성령 치유 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전도 축제를 위해 온 교인이 힘과 영령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가족, 친지 및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서경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전과 영혼 사랑의 영적 거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늘 신선한 영성과 말씀의 생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성김을 쉬지 않게 하시고 합심하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듣고 깨닫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과 가정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서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의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가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귀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터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리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나는 길이 나그네 영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죠. 바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 형을 속이고 그러면서 장제 축복권을 받고는 도망을 치게 되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두 아내를 얻게 되고 그 몸종도 둘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4명이 됩니다. 4명이 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일 첫 번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이에요. 라헬. 그런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외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다 몸중에서도 아이가 나고 자기 언니에서도 나게 되고 이러면서 10명의 자녀들이 쭉 자기 앞에 라헬 앞에 나게 되고 그리고는 라헬이 마지막에 2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첫 번째가 요셉이고 그 밑에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형제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11번째 태어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자색 옷을 입히고 색동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예뻐하지 않는데 11번째 낳은 그 배다른 형제 중에서 그 요셉만 너무너무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질투가 많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가게 되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야, 저 꼼쟁이 요셉이 온다.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럼 형제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서 죽이자.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가운데 죽일 수는 없고 웅덩이에 집어넣자 해서 마른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마침 애굽에서 지나가는 그런 상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팔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 우리 나이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2학년 좀 되는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리고는 그 형들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자들인지 짐승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 죽었습니다는 그런 거짓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편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많이 당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그 요셉은 이제 그곳에서 신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애굽의 나라의 큰 지금으로 이집트라는 큰 나라인데 그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 모든 자손들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3절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야곱의 꼴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게 없던 그의 형제들 아버지 그런 모든 사람들 70명을 그 애굽의 땅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들을 놓고 거기서 목축을 하게 되는 그런 땅을 주면서 거기 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 70명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엄청나게 강해지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서 이주한 그런 시기가 BC 1876년경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애굽의 이제 왕이 말살 정책을 하는 그 시기가 모세가 약 출생할 그 시기인데, 그 시기가 BC 1527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자꾸자꾸 불어나고 번성하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몇 살에 죽냐? 110살에 죽어요. 그리고는 그 요셉이 110살에 죽으면서 자기 말하자면 그 친족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땅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당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70명이 있던 그 명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새로 바뀐, 한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바뀐 그런 왕이 이제 요셉을 다 잃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새 왕은 어떤 왕이냐? 기존에 셈족이라는 그런 계통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애굽의 18대를 쭉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새로 생긴 왕조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애굽에서 이 요셉의 그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투스모스라는 제1세라는 사람인데 18대 중에 3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명이 모였던 이것을 굉장히 핍박하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이 새 왕, 이 왕은 어떤 자였는가? 그 왕은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목축을 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한 400여 년이 지난 동안에 그들이 동일성,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다른 피를 섞이지 않고 자기 민족을 잘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들이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일어난 그 팀과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새로운 왕이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요셉의 그 식구들을 굉장히 못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로라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바로라는 왕은 적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라는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세력들은 교회의 부흥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저들이 훨씬 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선하게 살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거리를 주면서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이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거꾸로 애굽에서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의 식구들을 핍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마치 저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처럼 이 바로왕도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에게 둘러싸이고 고통당하며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가 아파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예수를 믿을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드려 축원합니다. 신명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로왕이 또 뭐라고 그랬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노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해할 것을 꾸미게 됩니다. 관계를 꾸미게 돼요.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라는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면 교활하게 다루자, 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어렵게 다루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 이 요셉의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라는 것을 연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고단하게 되면 자손이 없어질 것이고 결국 그런 보면서 서서히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점점 줄어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관계는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도록 방치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거절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로가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노동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노동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서 북고성 기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곡식이나 또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물자나 이런 것을 쌓아놓는 그런 것을 바로 북고성 기돔이라는 것을 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리고 람셋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술차를 보시게 되면 이 세상 마귀가 오늘날 저들이 예수 믿는 저들을 향해서 쓰는 방법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세력들, 그런 조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탄의 단결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니라는 이 말은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강하게 하니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생명을 괴롭게 하니, 이 말은 12절 말씀을 다시 풀이하게 되면,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고역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강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게 되면 11장에 그 당시에 서기 313년, 그러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그냥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천을 받기도 하고 그냥 모진매를 맞아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더 그때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주의 복음이 더 증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 32년경 어느 겨울에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에게 이제 이교 신전, 말하자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있는데 거기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직분을 다 박탈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그 당시 로마에 12사단이 있었는데 그 12사단의 대장이 이제 군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선포를 해요. 12사단의 군사들이요, 여러분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해서 이 순종하고는 말미암아 제국의 이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줍시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일 우리가 신전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인데 12사단의 모든 군인들이 다 나와서 이 새로운 시내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냅시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조금 있다가 나중에 2명의 군인이 장군의 천막에 찾아왔습니다. 12사단 장군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중에는 12사단에는 한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새로운 신에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2사단의 그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만약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무기를 압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직책에서 쫓아날 뿐만 아니라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 40명에게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하시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날에 되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40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모여가지고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이 떨어졌냐? 이제 그 새로운 신 앞에 절하기를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그 사람 40명을 몸을 다 뒤로 묶어가지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추운 겨울날 호수에다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 호수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당신들이 새로운 신에게 절하고 그를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한쪽에다가 넓은 따뜻한 목욕탕 물을 계속 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못 가운데서 추운 데를 거기서 있다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거부하게 되면
따뜻한 물에 나와서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호숫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높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목욕탕에 물을 데우고 있는 이 보초병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장작불을 피우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 추운 날씨에 저기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기초 우리 보초벽이 이렇게 저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뭐라고 들렸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 가운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 그리스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 멸관이로다. 천사가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천사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관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이 보초적이 보니까 천사가 그들의 그 고통 중에서 보니까 그 천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순교하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납니다. 찬양 소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있었더니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그리고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멸관이거든. 한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40명이 그 가운데 물 가운데서 크고 추운데 오도도를 떨고 있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렇게 한 사람이 빠지니까 40명의 3명을 뺀 39명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초병이 그 발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보초병이 대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자기가 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다시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초병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찬양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저 한 명이 나오는 그 빠지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정말 순교자 40명, 좋은 거다 40명 속에 내가 속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는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 사람과 교대에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 속에는 40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 것은 짧은 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정도로 깊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부름으로 그를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고난의 피를 먹으며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저들 현실 속에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주일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주의 성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을 때는 그 교회가 가장 성장이 멈추고 여러 가지 정체되고 부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박해를 당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사탄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처음들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믿는 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번성을 그리고 우리의 강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성장을 막고 또 교회 성장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력들은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속화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고에서 번성하고 또 동시에 고난을 받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여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적으로 축복받던 존재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이 경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넓은 안목으로 보게 되면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편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출애굽에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인격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죄를 구별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몸도 또 우리 시간도 또 저희들 필요한 물질도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손들이 잘된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그 크신 사랑이 날마다 생각나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예물이 세워질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또 명절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오가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함께 식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속회별로 모이겠습니다. 속회별로 남선교회 또 믿음 소망 사랑소 장로이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라겠습니다. 또 새벽기도 또 수요 성경 공부 또 금요일날 심야 예배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웃 초청 감사조회 11월 2일날 그리고 또 7, 8, 9, 3일에 걸쳐서 성령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산호들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강유석 권사님, 우리 주용선 집사님, 추정은 우리 집사님에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역사를 꼭 잡으시고 평안을 누리기 주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손 대대로 야곱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